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두 캐톨릭 신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질주하다가 순경하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경은 보니까 캐톨릭 신부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봐주려고 아실만한 분들이 하면서 천천히 다니십시오. 사고 납니다 라고 말을 했더니 신부님이 말을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타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그럼 스티커를 긋겠습니다. 3명 타는 것은 위법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뒷말을 하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저 봐주시겠다고 했을 때 그저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받아주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결국 마지막 한마디를 통해서 그 은혜를 놓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놓치지 아니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로 이끄시고 나신 뒤에 지도자였던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깊은 40일 동안의 대화를 나누시면서 이스라엘을 위한 영적 교과서인 율법을 집필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였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간 모세를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이곳을 인도한 하나님 것으로 여기면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들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모세에게 광야에서 다 이들을 내가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너무나 당황을 해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꼭 하나님의 의지대로 행하신다면 제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셨지만 용서해 주시기로 마음 먹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한 대가는 톡톡히 치르게 하셨습니다. 일로 인하여 우상 숭배했던 3,000명의 사람이 그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때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들을 되돌아보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이들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었지만 관계가 소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말씀으로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을 위하여 마라의 썰물을 단물로 만드셔서 목을 시원하게 죽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그들을 덮어주셨고 밤에는 은혜의 불로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을 때는 어느 누구도 그를 해할 자가 없었고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 불편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이 허락해 주셨던 영광의 구름을 거둬가실 생각이십니다. 그래서 33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리란 그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시면서 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너희들에게 주겠지만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모세에게는 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같이 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서운함이 그대로 묻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는 아니했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으로 삶의 주님이 주신 기쁨도 없고 행복과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던 거룩한 은혜, 그 놀라운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알았던 모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 어떻게 했는가? 그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모세를 추동했던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했기에 하나님은 결국 잃어버린 그 은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먼저 모세는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나중에 회막이라고 하죠. 여기서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쳤다, 항상 쳤다는, 이 말은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런 행동을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해져 있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팠던가 하는 것을 모세는 이미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감동을 줌으로 인해서 돌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가 나옵니다. 이들이 진 밖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회막으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그 회막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이 회막이란 것은 만남의 집이란 뜻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회막으로 나온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자리에 그리 나온 것입니다. 지금 여호와를 앙모하던 이들은 모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상실해버렸고,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서운해진 이 나머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개선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들은 알았지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의 상징이었던 구름을 거두어 가시고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려고 하셨는가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싶어서 회막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졌다면 그 관계를 좁힐 수 있는 첫째 단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나섰던 탕자가 아버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죄된 현실을 직시하고 아버지 앞으로 그가 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만남의 집인 회막으로 나간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과거의 은혜,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통해서 그 은혜가 멀어져 갔을 때 다시 그 은혜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해막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묻습니다. 무엇하러 여기에 나왔느냐고. 이 해막에 무엇하러 나왔느냐. 우리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하루는 은혜가 회복되었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기 위해서, 내 영혼의 기쁨을 위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우고 싶어서, 그 은혜 회복 자리에서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받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해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되어서 해막으로 나갑니다. 해막으로 나가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이 다 일어났어.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문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 속에 빠져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왠지 요란하고 소란스러워 보입니다. 내 마음도 그러하고 내 주위의 분위기도 그러한 것만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기 위한 조급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시간에 얽매여서 하나님의 시간을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내 일을 할 수 없다고 불평하지요.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한다라고 원망하지요. 그래서 예배 중에서도 시간의 노예가 되어 내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을 자꾸만 대입시키려고 합니다. 마치 뒤에는 애국 군사들이 위협이 있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이스라엘의 조급함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애굽 사람을 숨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말합니다. 미리 결과를 예측해버립니다. 내 시간 안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터인데 지금 당장 어떤 문제에 대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아니한다고 해서 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여유를 보십시오. 모세는 조급한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의 시간을 모세는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절대로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조급함 때문에 내 시간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분께서 이루실 때까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 안으로 끌어들여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일하심을 바라보는 기다림,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모든 것을 준비하고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그 기다림,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주님 오실 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랑스럽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이 시간 주님 임재를 기다리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조급하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은혜 받지 못했다고 해서 영원히 은혜 받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으면 다음에 또 하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해져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의 중심을 보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해막에 들어온 모세를 하나님이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구름 기둥이 해막 문에 서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다 일어나서 장막문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상실했을 때, 그럼 그 은혜의 회복의 정근은 뭐냐? 바로 말씀 회복입니다. 말씀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겼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시었고 바로 그들에게 말씀을 거두어 가버리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기도하다가 받았던 영적 교과서였던 그 율법을 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내리던짐으로 그 돌이 쪼개진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시면 말씀을 거두어 버리십니다. 말씀을 거두어 가시면 내 귀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함으로 다른 것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팍해져 간다. 하나님이 싫어집니다. 성도가 싫어집니다. 예배가 싫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강팍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사울의 경우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 삼으신 것까지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귀하고 소중한 직책을 주셨으면 나로 인해서 그분께서 기뻐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서운하게 해드리면 안 됩니다. 이런 사울의 행위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왕 삼으신 것 후회하셨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 직책을 주었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직분을 주셨을 때는 그 직분에 대한 얼마나 기대가 컸습니까? 더 겸손해지기를 바랬고, 더 온유해지기를 바랬고, 더 부드러워지기를 바랬고, 더 낮아진 자세로서 섬기는 자의 삶의 모습을 살아가기를 겉으로 열망하셨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더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 후회하시고 나신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취하신 행동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지 않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사울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아, 이제 사울에게로 가지 말라. 말씀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결과 그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평생 어인 다윗을 괴롭히다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토록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입을 여신 것입니다. 말씀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을 여셨다는 것은, 나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의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린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이며 은혜를 완전히 거둬가지 아니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은혜 회복은 먼저 말씀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모세가 회복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구름 기둥이 회막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이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만 보고도 예배하고 싶었던 그들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은혜의 회복의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좁히시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며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된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령한 눈 속에 보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진실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도 하나님을 생각하셨고 들에 핀 한 송이의 꽃을 보고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린 영혼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주님은 느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삶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시면서 세리와 죄인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영성이 우리 교회 영성이 되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결실을 보면서 그들의 세계 속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 속에서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영혼을 대할 때도 그 어린 영혼의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지연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면서 주의 자비를 기다리는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 있는 인간의 실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영혼들은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회막 안에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친밀하심입니다.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참으로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계셨지만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강한 힘을 가지고 계셨지만 참으로 부드럽습니다. 높으신 분이시지만 스스로 높은 채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아시고 계시면서도 모르는 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서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부하신 분이시지만 부한 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친밀하신 우리 주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 보십시오. 어느 누구와 대화할 때도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세상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죄 많은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남편 다섯이나 두었던 죄 많은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다정하게 친구처럼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나에게 물 한 잔 주실 수 있습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멀리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다가가셔서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나도 너를 종지하지 아니하겠다라고. 죄 많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요하여 하리라. 친구처럼 대합니다. 참 따뜻합니다. 거리감이 없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크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칠지 않습니다. 날카롭지 않습니다. 참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십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3,000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모세 역시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회막에 들어갑니다. 그를 만났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로서 써야 되겠지만 오늘 유독 모세는 더 작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는 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왜 다정다감하게 주님 말씀하셨던가? 왜 남편을 5살 두었던 이 여인에게 다정하게 말씀하시고 그 친밀함을 보이셨던가? 왜 삭개오에게 친밀하셨던가? 왜 엘리야에게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원했던 엘리야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그에게 다정다감하게 그게 먹을 것 좀 주시면서 이렇게 세워주셨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 물질을 통하여 받았던 상처, 영적인 상처,
상처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주십니다. 약한 자에게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우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처난 마음을 만져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친구처럼 그에게 다정하게 대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주님의 친밀함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마음 아파하는 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상처받은 자에게 다정하게 대해줘야 합니다. 두 번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것 그 한 번이면 족합니다. 모세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셨던 우리 주님, 그 상처받은 자에 대한 친밀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해막 속에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대화를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증거는 있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고 갔든지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은혜가 분명히 회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14절 말씀 넘어가 볼까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가지 않겠다고 마음 돌려섰던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의 상처를 바라보시고 조용히 다가가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나신 뒤에 내가 친히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에 가겠다고 선하십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지심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먼저 말씀의 회복이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들려지지 아니했던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됩니다. 은혜가 되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친히 가겠다. 내가 친히 가겠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처럼 때로는 그 인생이 60일 수가 있고 70일 수가 있고 80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서 끝나더라도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하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셨던 아름다운 은혜, 잃어버리고 난 뒤에 눈물 흘리며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 다시 이 자리에 저희를 왔습니다. 주님 말씀에 회복이 있게 하시고 예배 회복이 있도록 축복하소서. 그리고 다정다감하게 나에게 아픈 그 상처를 만져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주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 인생의 마지막 여정, 즉 가난 목적 영적 천국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받은 은혜 너무 고마워서 이제의 물질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중심을 헤아려 보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10의 1조를 감사 예물을 건축 헌금을 성교 예물을 미랄의 헌금을 일천 번제를 주님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소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를 향한 거룩한 물질의 드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셨어. 이 드림이 과부의 두 렙돈이 되게 하시고 마리아의 고가 향유처럼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바친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셔서 저의 남은 인생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이래의 떡반죽 그릇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소생들이 땅에서 강성해지게 하시며 부유와 재물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두 손들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